안녕하세요.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계시록 9장 12절에 가보면 첫째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첫째 화는 첫째 천사로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이때 세상은 마치 출애굽 재앙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랬죠. 자연 파괴와 더불어 인간성 파괴가 일어나는 재앙이 바로 첫째 화가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와 쓰나미가 몰려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도처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겁니다. 이게 첫째 화예요. 그 다음 둘째 화는 9장 13절 이하에 소개됐는데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화는 사탄이 2만 만의 마병을 풀어서 세상을 공격하여 결국 인간이 미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세계 3차 대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셋째 화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삼심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심판도 그렇잖아요. 삼심제예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면 3번씩이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벌금 무는 일도 아니요, 감방 가는 일도 아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일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찌 기회를 주시지 않겠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3번만 기회 주셨나요?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회 주셨어요. 3이란 숫자가 어디의 숫자라 그랬죠? 하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가 속히 이를 땐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구절 자체만 보세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심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걸 무조건 파괴하고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파괴는 일시적인 겁니다. 오히려 이 파괴를 통해서 보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걸 믿음으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뻔히 옳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 끝까지 끝장날 때까지 미련을 두면서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이미 압니다. 내가 이 돈을 따겠다가 아니라 다 잃을 거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돈이 잃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죠. 이 맛이 아주 짜릿하거든요. 화토 노름하는 사람, 포커 노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눈만 감으면 그 짜릿한 순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남이 장땡을 잡고 그 큰 판돈을 쓸어가려 할 때
삼팔광땡을 내밀며 그걸 다시 쓸어오는 순간 이 쾌감은 이루 말로 못한답니다. 그러니 주머니 털털 털어가면서 알거지가 되기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허나 때는 이미 늦으리. 재산 다 날라가지요. 가정 파산되지요. 아무도 손낼 데 없고 소리칠 데 없는 외롭고 고독의 순간이 몰려올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악에 매여 사는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 더럽고 추한 삶이 얼마나 야비하고 추잡스러운지 알기까지는 결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통곡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의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새워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뉘우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세계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구름을 타고 둥둥 떠가는 것처럼 기쁘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지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게 꼭 재림시에 일어나는 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